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함께 한국교회사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받은 사명 다 감당하기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사 특강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해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쇠약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할이 그런 역사가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종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이번 여기 와서 이제 한국교회사 특강이다 그런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엊그제가 바로 6.25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25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6.25에서 큰 그 역할을 하고 한국을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미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6.25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6.25는 엄청난 그런 큰 사건이죠. 그런데 6.25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희귀하게 돼가고 있다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요새 카렌다 보면은 카렌다에 6.25가 없는 그런 카렌다가 많아요. 제가 뭐 딴 카렌다 얘기하면 욕이 된다 그럴까봐 제가 연세대학에 있었고 관계되니까 연세대학에서 발행하는 그런 카렌다에 6.25가 없어요. 6월 25일 그 날짜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게 6.25가 잊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7월 27일은 휴대한 날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날을 우리가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행사상으로는 그날이 유엔이 한국에 참전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날짜도 카렌다에 없어요. 그러면 6.25에 대한 모든 그런 기억들이 우리 카렌다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행사에서도 그런 행사가 많이 적어지고 드물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느끼시라고 보는데 6.25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북한에는 뭐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 큰 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문을 세워놓고 전승 개선문 이런 걸로 해놨잖아요. 그게 6.25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 하는 그런 행사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념 개선문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행사를 줄여가는 그런 행사를 느낌이 들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데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서 그런 말 해서 안 됐지만 하여튼 뭐 소강성 목사가 계신 그 에덴 교회에서는 매해 그 미군이 한국 참전 용사들을 수십 명 아주 고급으로 모셔다가 그 비행기로 모셔다가 잘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드려서 정말 고맙다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뭐 미국에서 한다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에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교회만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인상이에요. 물론 지키는 데가 몇 군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수록이면은 잊어버리고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역사죠. 뭐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록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를 기록하라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을 함께 읽고 이것을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런 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심지어는 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실제로 목격한 거다 그런 것을 자기는 기록한다 그러면서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거기 보면은 뭐 자세한 거 다 나오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든가 그날 바람이 불었다든가 하는 모든 기록들을 다 자세히 해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역사책이고 그리고 역사의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대개 시편 보면 시편 59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없이하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그 역사를 다 보존해야지 그런 거를 없이하거나 사멸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만약 그러면은 내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역사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모세가 그 큰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서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120세에 데려가는데 그 120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비를 쌀하죠. 그 고비를 싸는 거가 신명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에 있지 않고 신명기 32장에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 향해서 고별사를 하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32장 신명기 32장이 다 그 고별사예요. 근데 그 고별사의 핵심은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 그 핵심이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나라마다 사람마다 각각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는 각 시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로 보는 거가 중요하고 둘째로는 따로따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성경 말씀에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지역을 나눠주신다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은 나라마다 백성마다 따로따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다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역사고 또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별사의 핵심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연구하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교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필이면은 6.25와 같은 그런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나라가 혹은 국가가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국가기관에서 6.25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대개 얘기했더니 그러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한 그런 진실을 듣기 싫어하거나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에도 좌파 우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우리 교회에 좌파가 우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좌파 우파가 있는 거고 또 6.25를 북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좌파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제가 6.25에 대해서 실록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도 6.25 참전 용사입니다. 해군에 있었어요. 해군 통신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통신병 있을 적에 김교신의 아들 김정선 그리고 세계 YMCA 연맹 이사장을 했던 소광선 교수 이화대학 교수를 하셨죠. 그러다가 지난번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났는데 소광선, 김교신 이런 아주 친구들하고 같이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지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6.25 사변의 그 참상 그 실질적인 그런 모습을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겠어요. 6.25 때 죽은 그 사상자를 조금 얘기하고 지나갈 텐데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전사자가 이건 그 공식적인 그런 그 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6.25 때 전사자가 한국군은 14만 명 정도다 그래서 14만 명 그리고 북한군은 38만 5천 명 정도 우리는 14만 명인데 북한군은 거의 40만이 죽었고 그리고 중공군은 92만 명이다 그러는데 중공군은 뭐 인해전술이다 그래가지고 뭐 산이 메어지도록 그냥 뭐 수없이 왔으니까 뭐 전사자들도 많은 거죠.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중국군 92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 그리고 미군이 54만 미안합니다. 54,246명 54,246명 그러니까 55만 5천 명이 대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군이 전사자만 이런 거고 5만 4,246명이 전사자만 그런 거고 부상자 상위군인까지 다 합하면은 16만 명이 전사하고 부상을 입은 군이다. 그러니 16만 명. 그리고 미군은 그 유엔군 사령관이 대략 미군이죠. 근데 그 미군의 그 미군의 장성들의 자식들만 140명이 죽었다 그래. 미군은 그 장성들 우리나라의 뭐 유엔군 사령관도 장성이지만은 장성들 사단장이니 뭐니 다 장성들 아니에요. 그 장성들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140명이 죽었다. 장군의 아들들만 140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장군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 꼭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미군의 반프리트 장군 사령관이죠. 반프리트 장군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대위였어요. 근데 이 중이 대위를 데려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얼마 후에 북한산 저 뒤에 진관사가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북한산 진관사 입구에 둘 다 같이 죽었어요. 그 진관사 입구에 지금 그 반프리트 아들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가 거기에 지금도 서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 사령관이 많지만은 그중에도 가령 반프리트 장군이 그랬다 그런 얘기고 클라크 사령관의 아들도 와서 죽었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의 아들도 와서 여기서 싸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만한 거는 중공군 그 중공의 모태똥의 아들도 와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적군이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그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다 그런 얘기는 참 인상적인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90여만 명이 죽였으면은 가족 제도가 아주 유난히 돈독한 중국에서는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가족들이 울었을 거다 그런 얘기. 자기 자식들 잃고 그러니까 모태똥이 이렇게 다 죽는데 자기 아들만을 이렇게 간두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태똥이가 일생에 2번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 시골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거기 시골 여자도 그렇지만 그 아들도 뭐 보통 그 이름도 없이 그냥 그래 됐는데 둘째가 그 강청이라는 그런 여자죠. 중국 공산당의 거물이죠. 그 여자하고 실질상으로 결혼했는데 그 여자하고 난 아들이 모안영인데 모안영이는 그때 6.25 전쟁 때 20살 정도인데 굉장히 총명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하고 총명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모태똥 다음으로 중국을 정말 다스리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라 할 정도로 다 정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다 아무 선입관 없이 야야말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생각했던 그런 그 아들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국 군인들이 죽고 여러 가족들이 다 슬퍼하는 그런 마당에 자기 아들만을 그냥 간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서 너도 전선에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안영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한국 전선에 나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아버지 잘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모태또이가 안영이를 불러서 안영아 그러니까 네 그러고 돌아보니까 전선에 나가면 앞장서는 거다 그랬어요. 맨 앞장서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은 예 그렇게 대답하고 모안영이가 중국을 떠나서 한국 전선에 와서 다음 날 죽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6.25 사변 도중에 많이들 얘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피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미군 장성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모태똥의 아들도 죽고 했던 그런 전쟁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 그런 전쟁이 6.25 사변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보면은 다 결론을 보면은 남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확인하면은 북한에서는 민간인은 2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북한에서는 200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대개 99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인은 300만이 죽었다 그러네. 민간인은 300만이 죽었다. 그러면은 6.25 전쟁 때 군인과 민간인, 남한과 북한, 유엔군, 미군 이 다 통틀어서 뭐 정확하게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847만 3천 명. 847만 3천 명. 그러니까 850만 명이 남북한에서 인적인 손실, 사상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 그때 한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5분의 1 정도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1차 대전 쪽에 대개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2차 대전 쪽에 대개 2천만이 죽었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2천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6.25 사변이 뭐 3차 대전을 방불하죠. 저쪽에는 북한, 중공, 러시아가 뭐 전차 대포 폭탄 다 들어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 뭐 17개국하고 또 전사 이런 거 다 도와줘 27개국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27개국이 도왔고 저쪽에는 공산 쪽에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해서 결국 3차 대전을 방불하게 하는 거죠. 뭐 이게 만약에 전쟁 한 2, 3년만 계속했더라면은 몇 천만 명이 죽는, 1, 2천만 명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대전에 방불할 정도의 커다란 엄청난 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전국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전쟁은 우리가 겪지 않았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 이런 사건을 잊어버린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잊혀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잊혀져서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없애서 돼요? 여러분들 전국에 한번 다녀보세요. 6.25 사변에 관한 기념탑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요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데 몇 군데 가면은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기념탑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군의 전투지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오스트리아군의 전투했던 기념비다. 그런 것은 몇 군데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기념하는 기념탑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사도 안 하고 카렌다이도 없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심각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라고 하는 건 역사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교회에 대해서는 뭐 기록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가 없었죠. 뭐 다 잊어버리고 또 본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6.25 때 교회 기록이 교회 그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6.25 사변 도중에 교역자, 목사들, 목사 전도사들만 358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358명이. 이거는 아는 거가 그래요. 모르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숫자인데 이것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일제한데 죽은 교역자의 8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제 때 죽은 아주 죽임을 당한 교역자의 8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공산당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피해를 받았는데 어느 쪽에서 또 가혹한 피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는 나쁘다 그러는데도 숫자적으로는 하여튼 8분의 1밖에 일제 때 그것도 36년 동안에. 그런데
유교는 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3년이죠. 3년 동안에 8배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건데 그 죽임을 당한 교회들의 참상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목사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교회는 890군데가 붙었어요. 890군데.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900군데가 넘는 거죠. 뭐 어떻게 다 그걸 어떻게 다 통계를 내겠어요. 어렵죠. 하여튼 900군데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참혹한 그런 그 순교나 참상의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 역사에 남아갖고 증언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영광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영광, 영적인 빛, 영의 빛이다. 영광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사가 김방호 목사예요. 김방호 목사는 교인이 가족이 그 집안이 8집 가족이 8 식구야. 근데 그 8 식구 중에서 7 식구가 순교했어요. 8 식구 중에서 목사 가정이 집이 7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옥구에 여러분 아시죠? 옥구에 원당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인이 78명인데 교인이 78명인데 76명의 학살을 당했어요. 76명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유교를 난 직접 겪었고 봤는데 유교가 세가지고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죠. 그러면 인민군은 보통 백성들하고 뭐 다니면 백성들 죽이지 않아. 걔들은 그냥 싸우는 국군하고 싸우는 거지.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이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 15명 뭐 15명이 빨간 띠 그러니까 완장도 안 해요. 완장은 두텁죠. 띠라고 하는 건 빨간 헝겊조각이야. 헝겊조각 여기다 차고 빨간 헝겊 차고서는 15명이 몰려다니면서 얘들이 반동분자를 색출해 내가지고 현장에서 인민재판해가지고 옳소 그러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싸움 나면요 인민군이 걔들 군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걔들은 그냥 싸울래기 일선에 가요. 문제는 이 좌익 이 빨갱이들이 직접 눌러봤어요. 여러 헝겊조바 빨간 것들 다 띄고 나와 여기다 띄고 나오면 몽디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때려 죽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피해를 입혔지 뭐 군인들이 뭐 인민간이들 쫓아냅니다. 군인들이야 싸우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 그런 건데 이용도파에 한준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의학의 천재야. 그 사람이 이 한준명에 대해서는 내 역사책에도 나오지만 아마 우리 그 여러분들 봐 교과서에서 유금주 박사 안 돼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용도파의 그 한준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약간 좀 지나치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둘 낳는데 하나들은 낮을 지배하고 밤에 하나들은 밤을 지배한다 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한준면의 사람은 어학의 천재 히라버 시부려가 우리나라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용도파야. 근데 그 사람이 부산에 피난 왔어. 근데 백낙준 박사 그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을 연세대학교 교수로 썼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배웠어요. 아주 총명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에 빛이 나고 대단한 인물인데 하여튼 한국교회로서는 이용도파의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고 조금 지나쳐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두 아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말을 좀 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직접 내가 그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쳤댔어요. 그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게 한준명 씨가 증언하는 것에 의하면 이분이 증언하는 거에 의하면은 원산에서는 기독교인들 140명을 잡아가지고 굴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굴 오구를 그냥 돌로 다 막았어요. 굴 오구를.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버렸다고 해. 그럼 굴 속에 사람을 140명, 뭐 140명 누가 그걸 세겠어요? 뭐 200명인지 400명인지 누가 알아요?
다 너무 그러는 그 굴오구를 돌로 막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참혹한 일들을 공산당들이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기록에 남긴 사람들이 장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중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젠간 다 모아서 총소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제 그 6.25 때 우리가 피해가 컸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가를 많이 줬는데 해방되고 나서 6.25 때까지 찬송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가를 지은 거 가지고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를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울 땐 찬송가를 안 줘요. 아주 어려울 때만 짓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가 1931년 때인데 15년 전쟁기라고, 그때 찬송가를 6개 줬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렇게 좋은, 해방됐다 좋다 그럴 때 하나도 안 짓다가 6.25 이후에 또 찬송가를 줬어요. 6.25 사변 도중에 셋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진이가 지은 거죠. 석진이 지은 거 무슨 그 찬송가 첫 구절이 뭐죠? 어두운 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거죠. 근데 이 석진혁 씨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를 보면은 1952년이니까 6.25 전쟁이 한참일 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는 언제나 찬송가는 희망을 노래하고, 아무리 이렇게 짓다가도 맨 마지막에는 천국 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는 마지막까지 믿는 자여 의할 거, 그렇게 끝나요. 3절 끝장까지도 믿는 자여 의할 거예요. 근데 6.25 사변 도중에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 분열한 거 아세요? 그래서 내 책에는 교회, 민족의 분열, 교회 분열, 이제 그런 그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석진영 씨가 찬송가를 줬어요. 믿는 자여 의할 거, 그러면서 찬송을 주는데,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런 찬송가였어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온 백성이 외치고 손들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 것을 하고 있는가? 생명수는 말랐어. 교회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말이 나시니까 그렇지, 한국교회가 합동 통합적으로 갈라진 게 6.25 사변 때예요. 왜 하필 전쟁 통해 교회가 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합동파, 통합파, 그리고 고려파로 갈라졌는데, 이 세 파가 부산에서 1952년에 갈라졌는데, 그때 우리가 6.25 때 싸우면서, 북한군하고 싸우면서 일선에서는 수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죽고지 그러는데, 교회가 분열하면서 상대방 보러 네가 빨개다 그랬어요. 그게 영공십이라고, 우리가 점잖게 하는 얘기지, 영공십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공산군한테 죽고 있는데 나하고 의견이 달라서 교회 갈라지면서 저쪽 보러 네가 영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석진혁 씨가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렇게 찬송가를 줬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다 있다 하는 것이 6.25 사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얘기가 많고, 교회가 그때도 나서서 구원의 예언자로 소리를 높이 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네가 빨개야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가 우리가 통탄할 일이죠. 그때 한국교회 일어나서 하나가 되라 외치고 우리도 하나가 되자 그렇게 외쳤더라면은 민족사적인 예언자적인 구속사적인 사명을 다한 교회로서 큰 깃발을 높이 들었을 터인데, 그런 게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산 일제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인데, 일제 때는 어땠는가 그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일제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제 때 우리 기독교는요, 잘 들으세요. 일본 경찰한테 많이 당해. 신사참배 안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많이 당하고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순교하고 그런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는 많이 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일제 때 공산주의자들은 일제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잘 들어요, 기독교를 공격해요. 일제 때. 일제 때 우리는 지금 일제한테 당하고 있는데, 교회도 당하고 있고 민족 전체가 당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일제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어? 1931년 우리나라에요, 여러분들 장로교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총회 보면은 맨 뒤쪽에 각 노회의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 보고서는 각 노회가 1년에 된 일들을 다 보고하는 그런 순수한 역사 실록인데, 이거 대단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보려면요, 그 노회 상황록을 보면 돼요. 거기에 다 있어요, 내용이. 누구는 총을 몇 방 맞고 어디서 얼마 동안 앓다가 죽었다든가 하는 그런 아주 실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31년, 32년, 35년, 6년, 7년도까지 북쪽 만주의 노예들이 많았어요. 우리 노예들이. 북만 노예, 동만 노예, 남만 노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거기서 공산당한들한테 당한 그런 실록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까지, 총을 몇 번 맞고 몇 사람이 죽고 교회가 몇 채 불타고 하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 한국 교회 역사는요,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요 실록, 이 노회 부록, 그러니까 총회록에 나와 있는 각 노회 보고서 부록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실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 내가 한 이유는, 일제 때 한국 교회는 일본한테도 당했지만은 공산당한테 당한 기록이 훨씬 많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6.25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일제 때 죽은 목사 수보다도 8배나 더 많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의 공산당은 그 역사를 길게 말할 수 없지만, 공산당은 일제 때 말하자면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1925년까지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당이 1925년에 와서야 일제에게서 해산령, 불법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1925년부터가 공산당의 핍박을 받지,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문서도 많이 내고 글도 많이 내고 그래야 되는데, 공산당의 이름으로 뭐 잡지 내겠다 그러면 그게 허락이 안 나니까, 공산당이 그 천도교 잡지 개벽이라는 거가 있어요. 개벽이라는 잡지에다가 논문들을 많이 썼어요. 그때 그 한국 공산당의 유명한 사람들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헌영, 배성룡, 또 김명시, 이종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 한국 안에 있었던 공산당으로서, 그때 김일성은 뭐 백도산에서 빨치산으로 싸웠다 뭐 그런 얘기니까 그건 국외에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뭐 말이 또 반복되지만은 일제 때 공산당들은 다 인텔이에요. 동경에 가서 대학에 다니다가 대학에서 그때 유행하던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다 공산당대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일본
유학생들이 대학 출신들에 그리고 걔들 인테리라고 불렀는데 일제 때는 인테리가 보통 지성인이 아니고 공산당원들 가지고 인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테리 그러면 그때는 공산당원이지 지식인이 아니에요. 인테리.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봤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내야 되는 책을 안 나오니까 천도교의 잡지 개벽에다가 그걸 어느 정도 빌려가지고 맞으면 자기들 기관지처럼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그 논문들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보았고 그리고 복사해서 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주고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개벽 잡지 1925년 특히 11월분에 한번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네 사람 박헌영, 배성영, 김명수 이런 사람들이 글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한마디로 제가 할게요. 그때가 일제 때예요. 일제 때. 그리고 우리는 일제한테 시달리고 있을 때예요. 기독교도 시달리고 다 시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개벽에 나와 있는 공산당원들이 쓴 논문은 그때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그거 다 일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내 말이 이상하죠? 일제 때인데 우리가 일제한테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식민지로 당하고 있는데 일제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다 미제욕이에요. 미제가 군함을 타고 와서 잠수함을 타고 와서 총포를 켜놓고 바이블을 전해줬다. 한 포를 쏘면서 미제가 우리가 그때 이러면 잘 들어봤어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석해야 돼. 아니 일제 때인데 우리가 일제한테 지금 시달리고 일제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미제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저 멀리 있었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해야 돼. 공산주의는 이념이지 이데올로기야.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 기독교는 실상과 증거야. 도성인신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몸을 입었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체화다. 뭐 구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입었다 그런 얘기야. 구체적이다 그거야. 기독교라는 건 실상이야. 증거야. 기독교는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있어. 하나님도 우리가 손을 만질 수 있어. 예수님 그랬잖아. 하나님 나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만져봐. 우리는 하나님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첫 소리가 뭔지 아시죠?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완전히 구체적이야. 현실적이고. 근데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다 그거야. 이념이다 그거야.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확실히 들어야 돼요. 공산당은요. 현실이 없어요. 걔들이 이념에 살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제야. 공산당의 이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미제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제를 아무 때나 써. 아니 일제 때 왜 미제가 나와요? 내가 소리가 좀 커졌죠. 일제 때 왜 미제가 나와?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얼마나 어리석을 정도로 이데올로기 이념하는지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일제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일제에는 한마디 안 하고 미제가 우리를 공격해온다. 미제가 우리한테 대포 쏘고 있다. 그런 아니 어린애도 웃을 그런 말들 그때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때 뭐 펜을 쓸 때 펜이 그냥 막 부러질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을. 얼마나 환상주의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환상에 살아요. 미제 이거 항상 머릿속에 미제.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한에서 김창준, 신흥우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보처장을 했던 가롱기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롱기 그리고
이 순복음교회를 한국에 세운 사람이 박성산이야. 자, 잘 들어요. 김창준은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북에 가서 그 최고인민회의에 부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창준, 신흥우. 이 신흥우는 일제 때 말기에 또 친애했던 사람이고 YMCA 총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홍기는 이승만 정부 때 공보초선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고 그리고 감리교회 아주 거물이죠. 그리고 박성산. 요새 박성산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그 순복음교회, 한국 순복음교회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네 사람이 남조선 기독교도 민주동맹을 만들어요. 남조선 기독교도 민주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남조선 기독교연맹 성명서를 발표해. 미제는 세계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 아니 지금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아니 미제가 무슨 여러분 제 말 지금 제가 말 지금 도리가 자꾸 빗나가지 그러는데 아니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상륙하라지고 그 일본 군인들 지금 다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상륙하는 그런 마당에 기독교도 연맹 만들어 가지고 미제가 세계 침략에 어때 그런 말들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 박성산이도 거기 있었어. 신흥우도 있었고 가롱기도 있었고 김창준이야 뭐 본래 빨갱이니까 북한에 가서 부의장도 지냈고 그랬다.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확실하게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는 현실이 없어요. 기독교가 얘들하고 다른 건요.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이야. 몸을 입어. 다 하나님도 몸을 입으시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스탬플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교회 대주교가 하는 말. 기독교야말로 메터리얼리즘이다. 기독교야말로 물질주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고지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념 속에 살고 있다. 얘들은 현실이 없어요. 항상 환상 속에서 환상의 적을 가지고 그 환상의 적을 하는 게 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살겠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이것을 증명해서 다시 한번 공산주의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인텔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바짝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걔들이 만든 학교가 하나 있어요? 병원 하나 있어요? 과수원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해. 학교라도 하나 세워 제발. 병원이라도 하나 세우고. 기독교가 다 했어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과수원도 세우고 댐도 세우고 우물도 파고. 얘들은요. 공산당들은 아무것도 안 해. 행거 없어. 누가 얘기하면 뭐 해서 걔들이. 말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공산주의는 환상 속에서 공산당은 환상이에요. 환상. 그야말로 미래 오는 천국을 환상시 지금이 천국이다. 그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없애버려야지. 사람 막 죽이고 천국에 와야 되니까. 내가 약간 좀 지나친 말을 이거 했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기독교야말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래. 그러나 공산주의야말로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환상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조심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환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관념 속에 끝이 없어. 뭐든지 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 죽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뭔지 무서운 게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현실에는 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근데 걔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무제한의 폭력도 쓰고 무제한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문제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한국에서 공산주의 6.25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6.25 때 한국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인민군들이. 그래서 부산까지 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근데 6.25 때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아주 묘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부산까지 내려오지 못했어요. 요 뭐 이런 그 얘기가 몇 가지 있지만 내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아주 교묘한 그런 묘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6.25 사변 이전에 남한에서 공산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이 1946년인가요? 그때 대구 철도파업이라는 게 철도파업이 10월 혁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1948년에 가을에 여름 가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4연대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연대 군대 전체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연대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군대 속에 이제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군대 속에 공산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 사건이 아니죠. 그 제주도에 그 공비들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는 거요. 지금부터 3, 4일 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저게 저도 이북에서 와가지고 한동안 제주도에 못 갔어요. 그때까지도 아직도 제주도를 공산당들이 한 10년 동안 잡고 있었어요. 예? 이사 사건이나. 그러니까 10월 사건, 10월 항쟁,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 제주도 이사 사건 이것이 남한에서 큰 공산당들의 그런 반란 사건인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목사다 그런 이재복이라는 목사예요. 그때 박헌여가 남한의 남조선 공산당의 대표인데 너무 무섭고 드러난 인물이니까 잡혀갈까봐 해주에 가 있었어. 북한 해주 가서 거기서 다 지시했고 현장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 거는 이재복이라는 목사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재복이라는 목사는 내가 이제 일본의 동주사 대학을 나왔는데 일본에 이 사람이 동주사 대학 출신이에요. 이재복. 근데 공산당이 남한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은 남로당이지 그때는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이름이 많고 또 부인들도 많아요. 여러 군데 도망 다니면서 살고지 그래가지고 이름 많고 부인 많은 게 남한의 그때 공산당들이에요. 근데 이재복도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찾아낸 사람이 박윤식 목사라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쪽 구속사 운동을 하고 계신 그런 박윤식 목사라는 분, 이분이 이상하게 성경도 많이 연구했지만은 문서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유교라든가 공산당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책을 구속사 시리즈를 뭐 지금 10권, 12권 썼지만은 실제로 공산당에 대한 실록을 육군본부에 가서 뭐 그다음에 또 특무부대 가고 이런 데 가서 조사해 가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의 특별한 공로 남겼습니다. 저분도 그분하고 알게 되어서 그분하고 친해 가지고 그분의 책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대개 오늘 얘기하는 거 지부터 얘기하는 그분의 그거 책이 나오는 건데 그분이 후트노트 다 달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 뭐 공보처 뭐 육군본부 특무대 다 그 후트노트가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한 그런 책인데 그분이 그 성서 연구해 가지고 구속사 시리즈로 하겠는데 그것도 뭐 옛날 200자 원고지로 이만큼 쌓아놓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뭐 지나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공부해서 했지 환상에 대한 얘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다 성경 구절 다 무릎 꿇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쓰고 그랬던 건데 제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말 시작했느냐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동사대학에 가서도 뭐라고 했는지 몰라 어떻게 하던 걸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그런지 이재복 복이 있다 그거야 이재복. 자, 이 사람의 문제를 지금부터 잘 얘기하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건 다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군부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수 반란 사건도 14연대인가 하는 대대 전부가 반란 일으켜가지고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 공산당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해방 후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군대 가서 왜냐 그러면 해방 후에 밥 먹을 때가 군대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때 뭐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엘리트 역사 쓰려면 군대사를 공부해야 이제 엘리트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6.25 사변이 나기 한 달 전 정도쯤에 이재복이가 그때 특무부대가 김창룡이라는 소장이었고 소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박정희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그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특무부대인데 그때 특무부대가 군대나 군대 밖에 이런 그 사찰 뭐 정치문대 뭐 공산당 이런 거 다 하던 아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이재복이가 6.25 사변이 나기 한 달 전쯤에 김창룡이를 찾아가서 국군 안에는 공산당 명단을 줬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때 공산당 명단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한 2만 명 내지 15,000명 뭐 25,000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산당 명단을 정확한 명단에 그거를 김창룡한테 줬어요. 그 속에 박정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창룡이가 특무부대니까 뭐 어마어마한 힘을 했으니까 그 군대는 그 공산당을 다 잡았어. 다 잡아가지고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또 감옥에 감옥에 놓고 뭐 이렇게 다 권변하는데 그때 박정희도 있었어. 근데 그 박정희가 걸려서 죽을 뻔한 걸 살린 거가 그 나중에 그 참모총장 했던 사람인데 이름을 내가 이제 하여튼 그 참모총장 했던 그분이 백선엽인가 하는 그 사람이 하여튼 얘기해가지고 박정희는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육군보안부에 조군부에 들어가서 계급은 못 달고 그때 중령인가쯤인데 계급은 못 달고 평불 입고서 그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이때 그 살아난 건 하나님의 이건 정말 특별한 그거예요. 다 이런 것도 어떤 역사에서 그런 것이 다 그 실마리가 풀려져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군부 안에는 공산당들이 다 소탕이 된 거야 말하자면. 제 말 잘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한 달 후에 6.25 사변이 났어.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서울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서울이 내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3일 만에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일선에 그때 사개사단이 한국군 사개사단이 있었는데 사개사단이 전멸을 했어. 전멸.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직접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역사에 3일 동안을 기다렸어. 이게 서울을 점령한 그런 기세를 타고 쭉 내려갔으면은 그때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3일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재복이의 그 군부 안에 공산당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락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자기가 이제 있는 동안에 3일 안에 전국에 있는 군부 안에서 이 공산당들이 붕괴해가지고 전국을 차지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응? 군부 안에 공산당들이 이북에서 우리가 쳐들어오면은 얘들이 이제 다 붕괴할 거다. 다 일어나가지고 삽시간에 전국을 차지할 거다. 라고 해서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게 6.25 전쟁의 큰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군이 부산에 들어오고 뭐 전열 정도 나고 이러면서 우리 쪽에 시간적인 여유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때 서둘러 막 뛰고 다니면서 준비를 한 거야.
이게 묘한 섭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복이가 큰 공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창렬이가 이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이재복이는 살려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특사시켜라. 우리가 6.25 3.1에서 이런 일들인 거 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군부 안에 명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탕했기 때문에 됐다. 그래가지고 김창렬이가 이재복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의 특사가 내리시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복이가 그때는 목사가 명단을 낼 때부터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목사가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 10월 혁명 요수 반란 사건, 제주도 반란 사건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내가 원흉이다 그거야.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눈 뜨고 우리 민족들 앞에 눈 뜨고 어떻게 다니겠는가. 나 제발 총살시켜달라. 그래서 간절히 총살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창렬이가 총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재복이는 죽을 때는 정말 목사답게 죽었고 아닌 게 아니라 큰 공로를 남겼어요. 물론 그 사건 이런 거 했지만은 6.25 사변을 이렇게 안 했더라면 6.25 큰일 날 뻔. 좀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이재복에게 동상도 세워야 돼. 광화문에 세워야 돼. 6.25 사변을 돌이킨 거가 이재복이에요. 그때 명단 안 주더라면은 아닌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쉬는 동안에 전국에서 군대 안에서 일어났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했다 그런 거고 6.25 사변 내가 6.25 사변에서 6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언젠가 따로 얘기할 텐데 오늘 내가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둘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북한군이요. 이 남쪽에는 그냥 군대가 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일제 때 뭐 육군에서 그 장교들 몇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뭐 아무것도 근데 인민군에는 중국군에 있었던 군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팔로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중국군은요 일제 때 계속 일본군하고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야. 그 역전의 용사들을 한데 뭉쳐가지고 육사단이라고 만들어서 육사단. 이 육사단이라는 게 중국에서 몇십 년 동안 싸운 역전의 군단이고 무섭게 전략에 뛰어난 그런 군사들이에요. 얘들이 들어와서 서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데려가면 하루아침에 부산까지 가는 건데 얘들이 이상하게 전라도로 김일성이가 보냈어 얘들을. 전라도 가서 살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그 일을 하느라고 있는 동안에 외관에서 싸우고 그러는 동안에 미군에서 와가지고 뭐 조언해가지고 또 뭐 9.28 인천 상륙 해가지고 인천 상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천 상륙도 그 간만의 차가 12시간 만이지. 그러면 수많은 군사가 12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가능한 일이요 그거 이게 세계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물이 다 나가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수만 명의 군사들 몰라 대포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 물이 나간 동안에 다 해야 돼 그거. 여러분 이거 한국 역사 미스터리가 이재복이의 이거 하고 인천 상륙 작전하고 둘째가 셋째가 이제 육사단에 전라도 간 거. 아니 전라도에 왜 가 육사단이 외관으로 와서 부산으로 가야지. 육사단에 전라도 가게 한 이 김일성의 지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건데 김일성으로서는 이거 보면서 통곡하게 이재백이 왜 이래서 그럴 거고 육사단을 왜 전라도에 보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6.25 사변이 진행됐다 그런 얘기고 제가 오늘 요 6.25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요걸 얘기를 끝날 텐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자 이거 하는 중에 내가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김일성이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뒤에 혹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지고 그때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 이름이 쟁쟁했던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 장기려 박사. 그 장기려 박사를 데려다가 이제 여기 목에다가 칼을 대고 지금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목에다가 칼 대면 아니 마음 먹고 쿡 찔러면 그걸 끝나는 거야. 자기 죽을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런들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이가 장기려가 기독교인이거든. 여러분들 장기려라는 사람이 6.25 때 부산에 와가지고 영도에 그 천막으로 복음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연세대학교 분교가 영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도에서 걸어가지고 보수동까지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영도 바로 아래다가 그 천막으로 복음교회라는 걸 세웠대서요. 이거 장기려라는 사람이. 그게 고려파 계통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장기려 박사하고 그 지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장기려 박사가 그 보금병을 세우고 그 보금병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 보금병원이 지금 고려대학의 고신대학의 의과대학이에요. 그 고신대학은 조그맣지만 고신대학 의과대학은 얼마나 큰지 그 병원이 뭐 연세대학교 그 암센터만큼 그런 큰 병원이 고신대학 의과대학이야. 그 의과대학 병원이고 근데 고신대학 의과대학을 이 장기려가 세웠던 복음교회를 이어가지고 한 게 바로 그 교회다 그게. 근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김일성이가 자기가 믿는 사람은 장기려 박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요 목에다가 목 수술을 하는데 그 장 박사 기도하고 시작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사람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 다 기독교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렇겠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 아시죠? 다시 다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강반석의 아버지가 강돈욱이에요. 강돈욱의 동생이 강양욱이고 내가 해방되고 나서 이북에서 1948년에 왔는데 48년에 북한 민주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요. 그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세워질 때 20개조 강령이라는 걸 발표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0개조 강령을 세웠는데 거기에 북한의 주석이 김일성이야. 서기장이 강양욱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북한의 2인자가 강야옥인데 강야옥에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반석은 베드로야 베드로. 강반석의 아버지의 동생이야. 강양욱. 근데 강양욱가 김일성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제2인자예요. 지금도 북한의 기독교 연맹이랑 북한의 기독교 연맹을 만든 게 강양욱이고 그때 그때 북한의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 연맹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뭐 문제들 많았고 그때 김익도가 들어가서 그때 그 위원장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강양욱 이게 형이 강돈욱의 딸이 강반석이고 강반석이가 김일성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중에 그런 게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거는 김일성이가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지인데 숭실전문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분도 애국운동하고 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옛날 일제 때 조선에서 못 살고 봉천에 갔어요. 봉천 일제 때는 봉천인데 그게 사실은 심양이에요. 지금 심양이라고 고쳐진 데가 그게 봉천 일제 때는 봉천이라고 해가지고 봉천이 일제 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일본군 사령부도 거기 있었고 한국 교회도 피난 가지고 거기서 다 연합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보고 그랬던 그런 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지가 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의 정동 감리교 목사 송정도 목사도
그때 한국에서 있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심야에 갔어요. 둘이가 친했어요. 손정도 목사 감리교하고 김형직 목사 친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애국운동 하다가 이쪽에 잡혀가기도 하고 저쪽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김형직의 아들이 김일성인데 김형직이가 잡혀가면 김일성이가 손정도 집안에 가서 며칠 살아요. 그리고 또 손정도가 잡혀가면 손정도 아들이 손정도 아들이 손원일이야. 손원일 제도 알죠? 6.25 때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내가 해군에 있을 적에도 그 해군 참모총장이 손원일 제독에. 손원일이 손정도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 잡혀가면 김형직의 집에 가서 살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손원일하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지냈던 건데 이 두 사람이 6.25 때 싸웠다 그래. 김일성의 인민군하고 손원일의 한국 해병대 해군 이렇게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싸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는 이 손원일이라고 그렇게 쳤는데 손원일은 초대 못하니까 손원일의 동생이 손원택이라고 있었어. 손원택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매해 자기 생일에 손원택이를 불렀어요. 매 불렀어. 매 올라오다가 손원택이가 죽으니까 평양의 애국지사 묘지에 북한에 지금 평양의 애국지사 묘지에 손원택의 무덤이 있다 그건데 그거는 사실은 손원일이라고 친했는데 손원일이는 6.25 때 그런 사정 때문에 뭐 가깝게 지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 동생이라도 매 데려다가 같이 지냈고 그리고 죽으니까 북한에 묻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과 기독교와의 관계라는 게 이제 이게 몇 가지 드러나고 그러는데 장기려 박사의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하셔라고 하는 말 한 거하고 또 얼마 후에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빌리그레함을 불렀어요. 빌리그레함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빌리그레함을 불러가지고 김 빌리그레함하고 또 친하게 지나면서 그랬고 뭐 남쪽에서 뭐 문익헌 목사도 가고 뭐 어쩌고 그런 건 뭐 딴 얘기지만 하여간에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하고도 같이 왔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이런 기독교 전통이 미국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서 기독교 쪽으로 어떤 큰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제 그러는 거가 지금 미국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지만은 1840년에서 1890년 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니까 첫째 소리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다 그때 찬송가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온 것도 다 그때 그것이 조져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미국에서 큰 신앙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큰 강한 나라가 되었을 적에 첫째 반응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찬송가 지었고 우리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한다 그랬고 그 힘을 보태겨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나라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되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마 전에 BBC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창조적인 세계의 모델 국가다. 지금 새로운 것, 창조적인 세계의 모델 국가다.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응? BBC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게 중요해요. 한국은 일제 침략에서 식민지로 오래 지냈다고요. 여러분들 식민지라는 게 사실은 1910년이 아니에요. 1895년에 민비를 죽일 때부터니까 거의 60년 동안이에요. 60년 동안 우리 일제한테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BBC가 하는 얘기, 일제의 식민지로 시달리고 6.25 사변을 겪어서 전국이 완전히 폐해가 되었는데도 그만해. 그러니까 일제 겪고 6.25 겪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6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됐다가 크리에이티브 월드의 모든 모델이다 그거야. 지금 창조적인 세계에 최근이 모델이 됐다 그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해질 날이 없었다 그런 나라가 영국이죠. 자 보세요. 종교개혁, 문예부흥 그거에서 세계가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됐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비로소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근대가 된 거야. 산업혁명이 없으면 근대가 되지 않는 거야. 그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일으켰고 영국이 그렇게 해서 현대세계를 만든 주체국이야 말하자면. 그 영국에 지금 수상을 했던 사람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야.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수상을 간두면서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지금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그 영국이 지금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를 발전시켰던 그런 나라가 그 영국이 지금 갈 길은 한국에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이런 거대한 나라가 됐을 적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찬송가 짓고 세계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세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부흥운동을 하고 성령 강림운동을 하고 대각성운동을 하고 힘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계적인 국가예요. 지금 우리가 뭐 조금 문제들이 많아. 젊은이들 일 안 한다 그것도 있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다 사소한 문제고 결국 이 나라가 크게 돼서 BBC가 자랑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이제는 힘을 써야 돼. 여러분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거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만든 것이 그랬는데 이런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우리 한국을 실제로 또 이렇게 일으켜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짐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는요 우리 한국교사 연구하면서 1882년이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라고 그래.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창세기가 있어.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새가 있었어요. 1882년. 왜냐하면 1882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1882년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태극기를 만들었어. 태극기. 우리나라가 휘날리는 태극기 만든 게 1880. 이 나라 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태극기. 우리도 나라다. 높이 높이 휘날리자. 이게 우리의 사인이다 라는 태극기를 만든 게 1882년에. 여러분들 교회 태극기 세워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 선교사들하고 한국 교인이 같이 지나다가 어디가 교인인지 모르면요 한국 교인이 선교사라는 얘기 저기 보세요. 저게 장대 높이 태극기 있는 데가 있죠. 그게 교회예요. 옛날에 교회의 상징은 태극기예요. 십자가하고 태극기. 십자가 옆에 꼭 태극기 놓았어요. 우리들 강대산에 태극기 저쪽에 태극기 오르놔야 돼요. 여러분 1981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극기를 만들었고 그 태극기를 만들었을 적에 같이 태극기 만든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알아요? 우리 태극기 만든 거가 박영호가
일본에 가는 배후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같이 간 사람이 이수정이야.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 왜 마가복음 번역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초대교회 사진 보세요. 다 태국길 달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진들 보면 다 태국길 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881년 태국기를 처음 만들었고 왜 한국교회 창세기다 그러면은 1882년에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을 발행을 했어. 성경을 발행을 했어. 그때 성경이 인쇄돼 나왔어요.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한두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게죠. 그때 무슨 활자가 있었어요? 활자도 다 만들어야 되고 인쇄소가 있었어요? 인쇄소는 어디서 해요? 일본의 요코마에 가서 해야 되고 그걸 또 전국에 퍼치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걸어다니면서 달구지 타고 전국에 다니면서 성경책 2만 권을 수상연회가 팔았잖아요. 다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역사의 국조보감들 실록들이 있어요. 1882년에 우리는 태극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에 퍼친 거가 우리 서상유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수요조약을 맺었어요. 미국하고 수요조약을 맺었어요. 이 미국하고 수요조약을 맺은 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은 첫째 중국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한 거야. 우리가 4,000년 동안 중국의 손길에 있었어요. 물론 뭐 완전히 식민지는 아니지만은 뭐 매사 그냥 왕을 임명할 때도 이 왕을 세워도 되느냐 물어보고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겹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완전히 아닌 게 아니라 한미 수요조약을 맺을 때도 중국이 우리가 대신 맺어줄게 그랬어. 얘들은 힘도 없고 나라도 가난하니까 우리들이 대신 맺어주겠다 그러는 거를 미국이 아니야. 조선은 독립국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때 아주 가슴이 뭉클한데 마주 앉았어요. 대좌했어요. 여기 대좌했어요.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대좌라는 걸 내가 지금 김일성하고 내가 지금 김일성 마주 대항해 내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하고 마주 앉겠어요? 마주 앉는다고 하는 거는 동격이라는 얘기가 동격. 그러면 미국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때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서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편설라가 한국 사람 얼마나 가난한지 절간에 생쥐 같고 와 그리고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늑대처럼 앙숙을 품는다. 그 얘기 기억나 언제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먹어야 되니까 늑대처럼 하지 않으면 뭘 못 먹어. 절간에 생쥐 얼마나 가난해. 이렇게 가난했던 그런 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 사신이 저 서대문 쪽으로 드나드니까 우리나라는 못 산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쪽 지방에는 2m 이상의 집을 못 지켜 요만한 정말 오막살이를 지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조선은 가난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욕심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미국이 중국을 뿌리치고 대좌했어요. 대좌. 그리고 더 눈물 나는 거는 외교 관계에 맺었으면은 공사관을 세우잖아요. 근데 공사관이 북견의 공사관하고 동격이 어땠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더래요. 이거 얘기했죠? 안 했어요? 난 정말 눈물 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 한미 수요자가 끝나니까 미국이 한국이 보빙사 고맙다 그래가지고 보빙사라는 걸 보냈는데 그때 민용효하고 또 이제 몇 사람들지 민용환하고 또 박영효 이런 몇 사람들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 만나러 들어오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막 무릎 꿇고 큰절해서 그거가 미국 신문에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한다 그래가지고.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한국 수신사들 보빙사가 돌아올 때 미국에서 제일 큰 군함이 트렌튼호라고 하는 큰 군함에 태워가지고 잘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이 한국 보빙사들 저 유럽을 다 구경시켰어. 그래가지고 저 먼 길 다 그때는 저 스에즈 운하가 없었으니까 저 아프리카 밑에 희망봉 돌아가지고 며칠 걸려 와가지고는 여러분 상해 가서 보여줘서 우리가 한국 수신사들 데리고 다닌다. 그 다음에 또 동경까지 갔어. 요코하마 동경까지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보여준 거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금 돌려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까지 왔어요. 세계 다 보여주고 중국하고 일본에 우리는 한국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한국이 너무 고마워서 트렌토노에 환영하는 그런 프랑카드를 다 걸었는데 2년 후에 알렌이 인천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올 때 길거리에 아직도 트렌토노의 승무원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플랑카드 아직도 걸려있더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미국이요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오늘 같은 한국도 아니라 한국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미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한국은 요만한 나라예요.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아니 미국이 어떻게 그런 한국이 이렇게 될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동격으로 생각해주고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말했지만은 공사관 세우면은 공사관 세워야 되거든. 근데 공사관 세울 적에 서울의 공사관이 북경에 있는 공사관으로 동격이래.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서울의 공사관의 격이 동격이래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저 강원도에서 미군 유해 하나 발견했죠. 6.25 때 싸우다가 죽은 미군 유해사 발견했어. 나이를 찾아보니까 17살짜리. 누군 뭐 자식이 없어요. 17살짜리가 왜 한국에 와서 죽어요? 걔가? 근데 걔만 죽었어요? 4만 7천 명이 죽었어. 그리고 116만 명이 부상을 나고. 이런 미국이에요. 어? 근데 미제.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그냥 미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계를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공산당이라는 게 뭔지 다 알았어요. 다 6.25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미국의 한국을 위해서 생각해봐. 골리앗하고 다윗이 마주한 거나 마찬가지야. 마주 앉았어.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뭐 수출하고 뭐 그래야 되거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제일 처음에 수출품이 뭔지 알아요? 유 박사 혹시 아세요? 가만히 미국이 무슨 가만히가 필요해요? 아니 가만히를 왜 수입을 해? 이런 나라야. 너희들이 만든 거 우리가 앞으로 사줄게. 이런 나라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머리깔 그다음에 뭐 인형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지만은
왜 가만히를 수입해? 이런 나라 두고 우리가 무슨 말 해요? 미국은 자기들이 큰 나라가 됐을 때 주님이시다 그랬고,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보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제 세계 G2다 그런 말 돌고 BBC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우리도 세계를 위해서 힘을 버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도와주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새로운 천국이 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힘을 세계를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 4시간 동안을 특강 성기수로 함께 지날 수 있어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고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